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상처 없는 새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호흡하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고 또한 이런저런 갈등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 갈등 없는 삶을 원한다면 무덤에 가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가느냐. 즉 어떻게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회복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나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그쳐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서로 다르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거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죄악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차단당하고 멀리 외곽에 나가 소외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행여
누군가를 지나치게 될 때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외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그 부정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부분에 걸린 게 아닙니다. 온몸에 걸렸다고.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린 그는 가족으로 돌아갈 희망, 그 사회 공동체 속에 다시 일원이 될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모습은 오늘 그가 주님 앞에 지금 나와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러나 그 절망을 극복하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담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쳐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높여.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한 모습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닿을 그 거리에 나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무대뿐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 절망 속에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삶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문제를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좌절과 포기와 절망과 또한 원망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지금 예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그 용기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그렇기에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계기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계기로 여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이런 갈등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 속에 찾아오는 갈등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모습들도 역시 같은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이런저런 원치 않는 갈등들을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러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피고름에 젖은 나의 몸뚱이를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내어 놓는 것뿐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나의 삶의 문제 앞에 나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렇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기에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전폭적인 온전한 맡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그가 나병 환자로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소외감, 그 모든 이들에게 대한 거절과 또한 그 거부에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거절했고 거부했고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가치함을 지금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나병 환자의 이런 모습이 그를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깨끗함을 받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그 갈등의 원인을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여기는 오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외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사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요 또한 원인이 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워내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제나 갈등보다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문제만을 보셨다. 즉, 그 나병 환자의 문제는 뭡니까? 나병이잖아요. 문둥병이잖아요. 그 문둥병만 보셨다면 그를 만지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말씀으로도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그 문둥병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지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정한 몸을 만지셔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심으로 그를 품에 품으시고 그와 동일시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 그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문제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를 용납하게 되고
그 용납 속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를 얼마나 용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용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용납이 없이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의 경험,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용납이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둥병자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납할 줄 아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몫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몸을 검사해서 문둥병이다 그러면 격리해야 했습니다. 사회에서 축출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또 그가 다시 깨끗함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려면,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의 마음도 몸도, 즉 그를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에게 사회적인, 종교적인 회복의 은총까지도 누리게 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가 받아야 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 문둥병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영혼의 문둥병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회복의 은총을 이제는 더욱더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남은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가지셨고 그의 사역을 또한 새롭게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순결하신 주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능하고 강하신 주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야 더 말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지혜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무지하고 또한 어리석은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늘 새롭게 당신을 회복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또한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를 또한 주변과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더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 회복의 은혜를 힘있게 나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납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피폐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새롭게 또한 맛볼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이런 회복의 은총을 더욱더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의 은총을 맛보며 누리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그 삶의 성숙함으로, 그 삶의 풍성함으로, 그 삶의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